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낯설음이 익숙함으로 또 새로움이 일상이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새로움으로 다시 한번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범하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파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한치 앞도 내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 선거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하나하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한민국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여러 나라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람들을 잘 통합하여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고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아직도 많이 퍼지고 있지만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서서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길고 어려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예전처럼 활동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큰 사고 없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동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 없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긴장이 풀어지고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혼자서 가는 길은 어렵지만 함께 가는 길은 훨씬 힘이 되고 견디기 쉬움을 압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소중한 동료가 되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언젠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길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가 그들을 지나치지 않고 굽어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씨앗 하나를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라보성 목사님과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또 본인에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손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길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때에 맞는 새 힘을 주님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모든 곳에서 승리의 함성을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만지심의 은혜가 이 시간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여러분이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 기독교 신앙,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특별한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우리의 성경, 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이 말씀을 이 사회에 필요한 윤리책, 선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좋은 기준을 제시하는 책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또 특별한
삶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닮아가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조차도 확실히 믿는다라고 말하기 힘든 정말 우리 기독교의 정수와 같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이제 썩기 시작했을 텐데 그렇게 썩기 시작한 육체가 다시 새 몸으로 살아났다라는 것, 여러분은 그 사실 자체를 정말 믿으실 수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본 사람들의 그 증언조차도,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들어도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일일이 만나 주신 이후에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2절, 13절에 등장하는 정말 신뢰할 만한 2명의 제자, 이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 부활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길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 사실은 믿기 힘든 정말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우리 기독교,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한번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더라, 부활하셨다더라, 이런 정도래요. 전설 따라 삼천리 정도의 그런 이야기로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특별한 사건으로 그냥 덮어두고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 상황으로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언급하고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 부활주일 되어서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렬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성찬식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을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정수를 표현하시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그 우리 주님의 그 모습만을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고 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은 늘 고난, 오래 참음,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디며 얻어내는 은혜, 헌신, 그쪽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아니라 바로 부활 이후에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인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은 부활을 끝까지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믿기는 어려웠지만 일단 믿고 나자 신앙과 삶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방에 숨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자신들의 믿음을 감추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처럼 반란의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그렇게 재판에 끌려갈까봐, 혹시나 피해를 입을까봐 그렇게 도망자의 삶으로 숨어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아무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 앞에서 또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죽음의 순간, 그 고문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당시에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찾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살던 삶은 내가 다시 반복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말이죠.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에 의하면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100여 년 동안 10명이 넘는 그 시대를 뒤흔드는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부르며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았던 그 메시아, 자칭 메시아들이 10명이 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큰 이단 종파처럼 말이죠.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그러한 모든 메시아 운동에 메시아라고 불리며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그러한 종교단체들, 그러한 이단 단체들은 그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자 그 개파는, 그 이단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지나지 않고 말이죠. 그 가족들이나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다시 메시아의 영을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세력이 점점 줄어들어 그냥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100년이 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이 정말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끝까지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돌연변이 같다라는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을 그렇게 이 대를 이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를 이으면 이을수록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자라고 그들은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날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의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을 하려면 예수님의 무덤은 반드시 비워져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시신은 세상 어디에서도 등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석가모니 절에 불교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그 시신으로 남겨진 유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혔던 장소 또한 그것을 기념하는 모든 것이 그 불교를 지탱하는, 그 종교를 지탱하는 굳건한 반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신이나 이 땅에서의 그 시체의 어떠한 흔적이라도 발견되면 정말 이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와해돼 버리고 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종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이 부활을 증언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흔적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이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 여인들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사람은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 무덤에 찾아가지요. 이미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전달받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터에 그들은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당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지난 이후에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부활하셨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이 이 주일 아침에 그 무덤에 갔을 때에 그들은 빈 무덤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3명의 이름을 마가가 다 기록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는 기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 부활의 장면,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이 부활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이름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이지요.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무덤에 나아간 여인들은 당연히 복수인데 그 동사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추하건대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것을 가장 주동하여 이 모든 것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호수 서쪽의 막달라라는 지방 출신으로 7 귀신이 들려 고생하던 그 여인이었는데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 여인의 삶에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신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남다른 그 사랑이 있었던 여인이지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제치고
또 가족들을 뒤로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의 제일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사실 왜 이 여인이 이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는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그 무덤에 나아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하여 예수님의 장례는 잘 치러졌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가 향품을 100리트라 왕의 장례에나 쓰일 법한 지금으로 말하면 30kg 정도의 그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시신을 오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베다니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께서 이것이 나의 장례를 예표하는 일이다. 이미 나에게 필요한 일을 내가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이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주일 아침에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덤으로 찾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상태였지요. 그러고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이미 믿지 않고 있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라면, 부활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를 기다려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지 않은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주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교의 시작인데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 이 시대의 우리,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교가 전해져 올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활인데,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라는 사실은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믿기 힘든 일을 누가 나에게 말해줬을 때에 어떠한 근거로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줬을 때에 우리는 그 진실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믿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그 누군가, 낯선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 정말 진실을 말해준다 해도 우리는 아마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당시에 여인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증언으로 채택받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이 당시에 사회 구성원의 한 주체자,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했고요. 거기다가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것. 아마 이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에 많은 이들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신뢰할 만한 어떠한 세상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그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히스테릭한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 사회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고 보면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나 아니면 첫째가는 베드로나 아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인 요한이나 다른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왜 이 여인이었을까? 그리고 주님은 왜 친히 그 여인을 만나 주셨을까? 그것이 모두에게 의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도들도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가장 또 길게 설명하고 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명단을 살짝 수정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복음서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첫 번째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12 제자와 야고보의 이름만 처음에 언급하지요. 고린도와 같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도저히 귀신 들린 한 여인의 그 증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라고 차마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는 어떠한 사회적인 근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그러한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만이 주님의 부활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부활이 경험되고 증언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당시의 관습, 관례나 어떠한 사회적인 그러한 인정,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이 여인들은 정말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가 상조를 생각하기에 무모하리 많지 정말 무식하게 주님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주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만약에 거기에 있는 로마 병사를 맞닥뜨려서 뭐라고 설명할지도 준비하지 않았고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어떻게 여자 3명이서 옮길 수 있을지도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에 따라, 그 감동에 따라 몸이 먼저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이 가진 그 사랑의 마음대로 그렇게 몸이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우리 지난주에 묵상하셨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시신을 얻고자
빌라도 앞에 나아갔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이었던 사람들만이 이 모든 일을 무모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무모함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무덤 앞에 있던 이 돌이 왜 치워졌고 누가 치웠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하여 그 돌을 일부러 치우고 나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문이 번지고 나서 빌라도 총독과 로마의 사람들,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에 무덤 앞에 큰 돌이 놓여져 있는 것이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덤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이 신빙성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무덤에 큰 돌이 막혀 있고 그 큰 돌을 정말 장정 막 10여 명이 달려들어 힘들게 치워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봤을 때의 시신이 없는 것이 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치워졌죠. 사실 주님은 그 돌이 치워지지 않아도 부활하신 이후에 밖에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제자들이 사람들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잠긴 문을 풀지도 아니하시고 그 집 안에 있는 제자들과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과 돌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시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경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모든 상황,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직분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고 얼마나 믿음이 성숙된 사람이냐, 이 모든 것은 복음 앞에서 결국엔 무의미한 것입니다. 물론 가치가 있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믿음이란 결국 매 순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현재성을 품고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죠. 예전에 사랑했는데 앞으로 사랑할 건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랑하는데. 믿음도 동일합니다. 예전에 믿었고 나 앞으로 잘 믿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전에 사랑했습니다. 예전에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바로 가장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이 강조하는 정말 핵심은 무엇이냐? 당시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여인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믿진 않았지만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의 삶의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누군가는 사람들을 피해 숨었고, 누군가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빨리 복귀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당시에 누구 하나 의미 있게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여인의 몸으로, 또 예전에 귀신이 들렸던 그 과거 이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인인데, 오직 하나 주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신의 무력함과 약함, 그 슬픔, 그 죄송스러움, 그리고 그 눈물이 담긴 그 사랑의 마음, 그거 하나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 여인의 어떠한 이력과 과거와 삶의 형편과 신앙의 성숙과 세상적인 성공과 이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런지 그러한 아무 계산 없이 그 마음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떠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맛보아 아는 것, 내가 깨달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믿음의 목표가 있을지 모릅니다. 더 큰 성공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더 정말 귀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늘 꿈꾸고 있습니다. 좀 더 성공하면 좋겠고,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좀 알게 되면 좋겠는데, 그리고 좀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제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은혜를 내가 좀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요. 가장 단순한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고 사랑하고 찾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그 생명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 내 삶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면서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배려를 경험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치워주신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했죠.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주님이 친히 치워주신 것. 그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보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작은 배려를, 그 세심한 배려를 내가 깨달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날마다 신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갖게 되겠지요. 나를 만나주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걸림돌들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치워주시고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내가 주님을 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델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그 자체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금보다 뭔가 내가 좀 더 대단한 일을 하겠다. 금식하겠다. 날마다 뭐 1시간, 2시간씩 내가 막 통성기도 하면서 막 중보기도 하겠다. 막 엄청난 변화를 한번 겪어보겠다.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지금 한번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무감으로. 억지로라는 표현이 좀 너무 심하죠. 혹시나 의무감으로 하고 계시는 그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이 무엇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그렇게 감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께 정말 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의무감으로 앉아 계시겠지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자체로도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매 주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주일 예배 나오기 위해서 30분, 40분 차를 타고 나오는 것, 또 나가기 전에 준비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저의 이 긴 설교를 듣고 계신 것,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피 같은 돈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과 같은 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을 또 내가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린다라는 것, 그것만 해도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만 그렇게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이 모든 것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기를, 또 그 만남을 사모하는 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며 그것이 감격의 자리로 바뀌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축복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게 되자 삶의 모든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10계명,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히 지켰고 조상 대대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안식일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조상 대대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져왔던 그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아직 바뀐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더 귀한 가치로, 삶의 모델, 신앙의 모델로 여겨왔습니다. 그 이유는 길게 설명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이 개신교가 서방 정교회의 전통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방 정교회, 카톨릭의 전통에 따라 파생됐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예수, 그래서 회개의 중심에, 사제를 통한 회개의 중심에 그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 전통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동방 정교회는 아무래도 부활하신 예수님, 율법의 틀을 벗어나 예배 이후의 모든 삶의 풍성한 또 부활, 그것을 좀 더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보다는 십자가 위의 예수,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더 주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아니 새롭게 새겨야 되는 주님의 말씀, 그 메시지는 바로 부활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 그 중심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가치가,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히 확고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교회역으로 본다면 바로 제2의 수요일인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3월 1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이 부활을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을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함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삶의 질고를 짊어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 나아가기까지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우리가 날마다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그 무게로 짐이 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 동안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갈등과 분열 가운데에 또 세대 간의 소통의 부재 가운데 있다라고 많은 한탄들을 하지만 우리 민족의 중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이번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님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함을 누리며 모든 곳에서 주님의 선한 손길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그 손길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삶이 물된 동상 같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꼭 쓸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현실을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 새 생명의 은혜를 전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밀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